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지난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돌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은 필요하겠지만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노력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성령의 능력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이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슬퍼하고 실패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냐면, 무엇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소망을 다시 품고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더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과 함께 광야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신 다음에 첫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사명을 불태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이죠. 이 모든 시험을 다 끝내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물론 겉모습은 굉장히 초췌했을 것입니다. 금식기도 끝나면 좀 몸이 여유이고, 그렇죠? 힘이 좀 없는 것 같고, 근데 무려 40일 동안 했으니 그 모습이 굉장히 초췌했을 것이죠. 그렇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아우라, 영적인 아우라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예수님이 돌아오신 겁니다. 자, 14절, 15절로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요단강 서쪽은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고,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땅, 그리고 북쪽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셨죠. 12살 때부터 30세 때까지의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고 또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뭐 가타부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인도에 가서 뭐 선교를 했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건전하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였던 요셉의 옆에서 목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뭔가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 갈릴리에서 계속 예수님이 지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갈릴이라는 말은 원, 순회, 뭔가 돈다, 동그라미, 그리고 지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면서 이방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수르의 사람들이 같이 와서 혼혈 민족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이 되고 말았는데 이후 로마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다시 편입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이방의 갈릴리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예언이 성취된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저자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부터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부터 가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도 있었지만 진짜 단순한 이유로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사시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원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뭐 처음부터 이방 땅으로 가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서서히 넓혀 가신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을 굉장히 거창한 거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국내이든지 해외이든지 일단 우리 동네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멘 주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전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면 어디가 나올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서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도착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끝이라는 얘기가 결국 제자리라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땅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도 가장 먼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회사와 학교와 내가 함께하는 친구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최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출발점임을 기억하고 가정 안에서부터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갈릴리 여러 회당을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도 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비로소 나사렛이란 동네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이 이스라엘의 회당 문화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회당의 문화가 조금씩 생겨난 거죠. 이 포로기 이전,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약 1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였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그 세월을 견디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우상들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회당을 만드는 전통을 세웠다는 거예요. 모일 공간이 없어서 강변에 삼삼오여 모여서 만들었던 그 모임,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만약에 마을을 형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회당을 지어가지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4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예루살렘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둘 이상에 모인 자리라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도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 기관과 부서, 가정이 모두 이 회당의 개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내용들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는 회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들, 구역 예배, 전도회 모임들, 또 가족에서 나누는 그 가정 예배, 이 모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품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피십니다. 그 말씀을 피시는데 이게 그날 순서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펴서 읽으셨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전한 설교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얘기해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취임이 뭡니까? 맡은 자리에 직무를 수행하러 처음으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청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이끌어 가실지 그러한 계획에 대하여서 광활하게 펼쳐주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휘감아 돌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일으켜 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 풀려나간다. 모든 옥문들이 열리게 된다고 알려주라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을 붓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붓다. 히브리어로 이 기름을 붓다는 말은 마스화흐입니다. 마스화흐. 발음이 좀 굉장하죠? 마스화흐. 그리고 이 마스화흐라는 단어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 히브리어는 우리는 모음하고 자음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모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음, 시옷, 히읗. 요거를 가지고 막 바꾸는 거죠.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형상으로 나타냈습니다. 세 가지로 형상을 나타냈는데 뭐냐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울 때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보낸 자, 즉 구약에 예언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자이시며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라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단순히 빵을 주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압, 이런 억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억압이 뭡니까? 바로 죄로 인한 억압이죠. 죄로 인한 억압.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거, 단순히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흙을 이기려서 발라서 눈뜨게 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죄와 교만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눈 뜨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구속주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이 은혜의 해는 은혜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는 희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겁니다. 희년이 뭘까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제 다뤘었죠.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해에 그 다음 해를 얘기합니다. 50년째 되는 해. 이 희년의 말씀은 자유와 해방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희년에는 제사장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뿔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한다고 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찾다가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 희년이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포맷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자료, 프로그램, 심지어는 바이러스까지 전부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처음 구입했을 때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희년의 상태인 거예요. 그날에는, 그 희년의 날에는 모든 노예와 포로를 해방시켜줘야 되고 빚진 것을 탕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땅과 집은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모든 사람은 자기 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희년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게 그렇죠. 돈 10원이라도 아까워서 아끼는 게 사람 마음인데 지금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내줘야 된다니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단순히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한 나라, 땅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정도의 원상복구가 아니라 온 인류를 상대로 하는 원상복구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던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 진리의 내용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될지까지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 이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사의 예언이 바로 자신을 통해 우리 귀에 응하였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변화될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내용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선포에 우리가 할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주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진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통하여 얻은 자유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확실히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죠.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구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믿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확실하게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자유를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